오늘 말씀 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지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너는 점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신실하신 사랑의 주를 기억하라, 신실하신 사랑의 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타이틀을 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자가 겁내는 동물이 있는데 사자가 겁내는 동물이 코끼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코끼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 코끼리가 사람들 앞에서 쇼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등에 태우기도 하고 코로 감아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코끼리들이 쇼하는 거를 여행 가서 보지 못해도 텔레비전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온순하죠. 말 잘 듣죠. 자, 그러면 이 온순하고 말 잘 듣는 코끼리는 어떤 코끼리입니까? 길들여진 거죠. 길들여진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코끼리 어떻게 길들이는가? 이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있죠. 그 사자도 겁내는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는 것인가?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이렇게 길들이는 영상들도 있어요. 가두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길들이는 코끼리들 중에 50%는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 방법들도, 잔인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한 가지는 또 어릴 때 발을 묶어두는 거라 그래요. 말뚝을 깊게 박고 어린 코끼리에 이 발을 묶어두면 코끼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 쇠사슬만큼밖에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때요? 그럼 발목에 채워 있는 사슬 때문에 발목이 아프겠죠? 그럼 여러 번 시도하다가
이제는 안 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힘을 써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면 발이 아픈 거죠. 애만 쓰는 거죠. 그 지역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끼리가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역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 힘을 가지고 당기면은 그 말뚝이 뽑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리 안에, 영역 안에, 이 제한 구역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참 바보 같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릴 때 가졌던 기억, 어릴 때의 트라우마죠. 벗어나려고 했더니 발이 아파요. 상처가 나요. 트라우마로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커서도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도 어릴 때 모습 그대로 그 지역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과거의 기억이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코끼리만 그러겠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이 있으면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또 고난이나 힘든 일들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병 아니겠어요? 사람이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꿈을 갖지 못하는 것,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좋은 경험과 기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안 좋은 경험이 뭘까요? 안 좋은 기억이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종살이하고 포로살이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 400년 동안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또 바벨론에서의 종살이 또 70년 했습니다. 이 이사야는 바벨론의 종살이를 배경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의 경험이 뭐예요? 아, 우리 민족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살이의 경험과 기억은 또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패배주의잖아요. 패배주의.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세상에서도 이 패배한 경험, 그리고 영적으로도 패배한 경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한다고 예배하는데 자기들이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리고 또 쳐들어온 나라와 같이 싸우는 중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패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내 기도는 소용없구나. 이렇게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기도 무용론이죠. 기도해봐야 의미 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또 더 발전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듣지 않아. 그리고 살아계시지 않아.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들이 어쩌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큰 민족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의 과거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억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그런 말도 하겠어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분명히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경험은 분명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과거가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늘 있는데 과거에 패배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성공한 것도 기억하시고 또 승리한 것도 기억하시고 특별히 과거의 경험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일이 가만히 보면 어두움도 있고 빛도 있어요. 승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어두움과 빛 중에 무엇을 먼저 보겠습니까? 빛을 보는 거죠. 늘 어두운 면만 보고 늘 안 된 부분만 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항상 어두워요. 되겠어? 안 될 거야. 괜히 하지 마. 긁어부스럼이야. 후회할 걸.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왜 그래요? 과거에 안 됐으니까.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과거에 안 됐으면 그 실패를 가지고 내일은 잘 돼야죠. 내일은 잘 되게 해야죠.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야죠. 믿음의 사람이란 여러분 무엇을 보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홍수, 오늘 본문에 보면 9절과 10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홍수만 봐도 그래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겁나잖아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무자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느니 그냥 숨어 지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런데 홍수 심판 그 한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방주를 만들어 주시고 그 이전부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의로운 노아의 가정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을 홍수 속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심판도 있지만 구원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심판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사건을 봐야 되겠습니까? 심판 중에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구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어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갖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는 여러분 승리의 경험들, 좋은 경험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꿈을 꾸고 또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소망도 꿈도 다 잊어버리게 되죠. 야, 이제 우리 민족은 안 되겠구나. 우리 가족은 안 되겠구나. 포로로 잡혀올 때 어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어떤 가족들은 도망가면서 난민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거 알죠. 그런데 나라만 빼앗긴 게 아니라 믿음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빼앗기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도 빼앗기게 돼요. 비전도 빼앗기게 돼요. 그러면 죽은 거죠. 당연히 망하는 거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멸망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54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회복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거나 부흥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거나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시면 오늘 이 2절 말씀을 여러분 언더라인 하시고, 그리고 이 2절 말씀을 옮겨 적으시고, 그리고 이 2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암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리고 그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고 그 말뚝에다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림이 보이죠? 장막의 터를 넓히고 그리고 휘장을 넓게 쳐서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말뚝을 박고 거기다가 줄을 길게 묶어서 그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터를 넓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뭐 나라도 잃어버렸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 것 같고 도저히 이제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 그냥 살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히 뭔가 하려고 했다가는 괜히 더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패배주의가 여러분 우리들의 이민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이런저런 제약과 조건들이 우리를 가로막잖아요. 그거 하면 될까? 안 될 거야.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이민 목회하는 저라고 또 다르겠습니까? 똑같지요. 사람도 없는데 교회가 부흥할까? 팬데믹은 더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심어주잖아요. 함께 하시던 분들 떠나가고 계시지도 않고 교회는 점점 슈링크되고 다운되고 줄어드는 것 같고, 우리가 처음에 꿈꿨던 부흥은 다 어디 갔습니까? 처음에 꿈꾸었던 그런 선교 비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사라지잖아요. 그저 있는 분들만, 남아있는 분들끼리만 별일 없이 지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패배주의라든지 아니면 또 이 염세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 형편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시지 마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버렸다 하더라도 잠시 버린 거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면 잠시요, 그러나 긍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노를 내리면 잠시요, 그러나 자비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화평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하나 더듬어 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고 기도해봐야 의미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오늘 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또 과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들이 여기저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해 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이렇게 도와주셨지.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장막터를 넓힐 꿈을 꾸십시오. 휘장을 널리 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십시오. 기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든 오늘 크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더 큰 계획하시고 휘장을 넓게 펴시면서 여러분의 그 휘장의 줄을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 굳게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또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의 기업의 터를 넓히십시오. 또 학문의 터를 넓히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꿈을 더욱더 높고 크게 키우십시오. 주께서 이루실 겁니다. 저도 교회에 대한 부흥을 오늘 다시 꾸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주실 줄로 믿고요.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5장 같이 할까요? 205장.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에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익히시으리. 잘 알아듣게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너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르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나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또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바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또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아주 버리셨나, 영영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이렇게 영적으로도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버리는 것은 잠시요, 자비는 영원하다 하셨고 진노 또한 잠시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화평의 언약은 변함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또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씀 오늘 붙잡습니다. 그리고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널리 펴라,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부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열방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황폐한 땅을 가꾸므로 그 땅을 많은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실 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흥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확장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장막터를 넓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휘장을 널리 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지경들이 넓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학문의 영역들도 더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시고 여호와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속히 그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그 땅의 평화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아버지 도와서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자 하는 또 구제 헌금도 하게 되는데 주님 마음 주시고 또 소망 가지고 강도 맞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부터 또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종들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형통하는 길 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칩니다. 이제 또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부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도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